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신
지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밀린 피 나이 아멘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믿음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우리의 전 세계를 다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 찬양 속에 임하게 하시며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와 예배하는 가정들, 성도들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노래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한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여 그 가정에서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찬양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저희들의 그 어둠을 물리주시며 사망에 묶인 모든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평안함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씻기시며 건지시고 죄의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소망, 주여 이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또한 붙잡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으시며 주여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저희들을 건지시며 오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고난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그의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만을 우리의 의 삼고 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것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험이 함께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께로부터 돌아선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갈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로만,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만 돌아가고 여호와께로만 향할 것이니 주여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으시며 저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향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에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무한한 사랑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배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배척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로 드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드릴 것이며 우리의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그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를 결단하는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주께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 멸망하는 인생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습관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연약한 육신과 무너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이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려 하다가 수많은 좌절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고쳐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능력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에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학교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으셔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의 성도들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 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에 달렸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3번의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고백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이 말은 여러분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때에 이 베드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일사각오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다짐, 이러한 각오를 보면서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을 할 때에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 당신은 왜 이런 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당신은 왜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질문, 베드로 당신은 왜 주를 위하여 베드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이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나는 그 예수님을, 선생이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해.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엄청난 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담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믿고 베드로가 정말 사랑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공을 믿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거든요. 지도자로 그렇게 삼고자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에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로 쉬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신가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다. 왕이 되든지 아니면 큰 위대한 선생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성공, 사회적 성공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 것이죠. 그 성공을 베드로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성공, 박수, 영광, 거기에 베드로 자신의 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이 주는 성공,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된 말인 것은 분명하나, 그 근본 동기가 세상의 성공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목사는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그렇게 세워놓고 강도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스스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실 수 없었거든요.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때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실패인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할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실패한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이 모든 베드로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공을 믿었던 것이구나. 예수님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자신이 얻게 될 속된 말로 떡고물을 사랑했던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에 복 주신다, 소유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고 고난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날 것 같고 또는 차별을 당할 것만 같고,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라는 그러한 도전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다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또는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한 유명한 전도인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이유는 실상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아마도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왜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혹시나 누군가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나는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물어봅니다. 3번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3번이나 물어보면서 나를 궁지에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너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같이 다녔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세상에게 할 수 있는 항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멀찍이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또 그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있다면, 또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조용히 침묵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변명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제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내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한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괜한 차별을 받기 싫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혹시나 조용히 침묵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 제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는 공부나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 혹시나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리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질문인데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도 계시다면, 또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시고 그렇게 가리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예약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 그 영생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첫 번째 질문, 베드로 당신은 왜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떡고물을 믿은 것이고 그 떡고물을 사랑한 것이었다. 우리가 결론에 이르렀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는 그러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신은 왜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을 그렇게 택했습니까? 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한참 있다 베드로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고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베드로 당신은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대답은 같지만 그 내용은 같지만 그 동기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은 그 동기가 세상의 성공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떡고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당신은 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때의 베드로의 대답의 그 동기는 이제는 세상의 성공보다 떡고물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의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이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또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베드로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베드로를 위협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거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시인하고 또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세상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빤히 보이는 그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세상의 성공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두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질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또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또 언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는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는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는가?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혹 대답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흔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 또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매일같이 대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대답을 지속되고 그 대답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내면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성령의 질문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 위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길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는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듯이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겹친다 할지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우리는 대답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이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대답 가운데,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손에 있는 고기보다 세상의 영화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보다 이슬 같고 안개와 같은 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겠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큰 물결이 뛰놀듯이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을 드리게 됐는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며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물질, 영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며 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 저희들을 기뻐 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세상 부귀보다 영화보다 돈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겠는가. 큰 물결이 뛰놀듯이 고난이 겹치고 겹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는가. 이 목숨보다 이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겠는가.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대답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영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순간도 주를 향한 사랑의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대답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보다 주를 더 사랑하기에 이 물질로 또한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이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드린 손이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하거나 빈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래서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도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여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새벽이 가까운 저희가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화평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며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땅끝을 밟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강건함의 회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참된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